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속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욱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과 염려로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있고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걱정하면서 쉼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불안해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다면, 내 삶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감이 생길수록 사람들은 더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자기 삶이 조금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 안전하고 더 강한 것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점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더욱 크게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불안을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가운데서 더 큰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안정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과 가깝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불안 그 자체보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느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결국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이며, 기도보다 내가 가진 경험과 계산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의 왕처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도 충분히 불안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엘리 제사장 시절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에게 미래가 더욱 불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다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정치 제도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안정을 찾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세상의 제도와 방식이 주는 안정감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왕을 필요로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불안이 느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걱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타락과 무너짐을 보게 될까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과 그에 대한 대비를 요청하는 행동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안을 느꼈다는 사실보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잘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안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난 것이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더 좋다는 그들의 욕망이 표현된 주장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둘러봐도 다 왕이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다스리심보다 세상의 제도와 사람이 주는 안정감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요구 속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모든 나라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요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안정과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불안이 깊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 사람은 누구나 세속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고 있던 그들의 마음 중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하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삶을 붙잡아줄 다른 왕을 찾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매우 근심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사무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눈에도 백성들의 요구 속에 담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 속에 숨어있는 백성들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제도를 세우고 힘을 키우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다스리심을 불편해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통제를 더 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도 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은 실망과 분노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실망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 자체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보면서 탐욕에 사로잡혔던 인간의 죄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결국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는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발견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즉시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들 안에 불신앙도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계산과 경험을 더 신뢰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삶의 문제 속에서 신음할 때마다 다시금 말씀으로 붙드시고 은혜 안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구한 인간 왕들의 실패한 그 역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대안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틈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도 함께 붙잡으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이 안전하고 그것이 힘이 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내 판단이 옳다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더 안전하겠다는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참된 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바쁜 일들과 다양한 염려로 채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방해에 속지 않으려면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불안이 만든 다른 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이 세운 세상의 왕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왕, 전쟁에 능한 왕, 자신들을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성경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 왕은 결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세워진 다윗조차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왕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눈앞에 환경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로부터 시작된 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참혹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대안은 언제나 유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럴수록 더욱 자기 손으로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의 노력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깊은 불안과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된 왕을 영접할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불안과 죄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미래가 흔들리면 눈앞이 막막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과 방향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현실의 문제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매일같이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강한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낮추사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약함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걱정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더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영원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